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쉽지 않죠. 교회 장로, 목사는 자녀들까지 봐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사를 교회 리더십을 세워라. 왜 그런지 알겠죠? 교회 리더십이에요. 본인만 잘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리더십이. 왜 그런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또 하나는 그 사역이 뭐였냐면, 왜 남겨진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두 번째이고, 첫 번째는 남겨진 일이 무엇일까? 이것은 결국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착한 행실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10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이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럴지라도, 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성도를 구분하는 방법 딱 한 가지만 연결할게요. 절대 이런 사람들 리더십이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장로 돼서는 안 되고. 오늘 여러분 촥 명심해야 돼요. 자, 오늘 교회 리더십, 거짓 선지자, 할례파, 율법주의자가 무엇이냐, 오늘 디도서에 정리를 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조심해야 돼요. 1장 16절입니다. 딱 한 단어 정리할게요. 오늘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성도, 이런 사람 절대 리더십이 되면 안 됩니다. 1장 16절로 성경 읽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 시작. 자, 보세요.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그레데 섬에 와서 해야 될 남겨진 일은,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해요. 하나님 뜻과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을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리더십들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비방을 받죠. 욕을 얻어먹죠. 하나님 영광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해요. 말로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어때요?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 말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죠. 이걸 제가 말하는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던 내적 확신만 있는 사람들. 제가 믿는데요. 나는 구원 받았대요. 나는 장로래요. 나는 목사래요. 근데 행위를 보면, 열매를 보면 부인하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확신이, 내적 확신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죠. 우리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를 정의한다면, 입으로는 싫으나 마음으로는 믿으나 거룩한 열매가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선한 일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그래서 디도야, 오직 너는, 그래서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저 보세요. 오늘 앞으로 미래 우리 교회 여러분 리더들, 여기 앉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한국교회 리더가 될 거예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들어야 돼요.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씀 듣고 훈련 받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왜 그게 되는지 내가 설명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근거 있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많이 할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예요. 이 말은 거룩한 왕따를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요 늘 갈등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은요 성도와 사람들의 니즈를 알고 여러분의 관점에서 설교하면 굉장히 인기를 얻어요. 잘 들으세요. 청중들과 성도들의 니즈. 여러분들 제가 뭘 설교를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지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연애 이야기하고 직장 이야기하고 처세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가 좋아진가? 어떻게 하면 재정관리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넘어가는 청년들이 한 사람도 없어. 눈이 벌쩍 띄어. 왜? 그것이 현실이니까. 사람들의 니즈와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교회 리더십은 디도에게 부탁한 것은 그럴지라도 오늘 성경이 왜냐면 보세요. 자 14절 보십시다. 14절 1장 14절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허탄한 이야기, 철학, 속임수, 진리에 배반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거슬러요. 사실은. 그래서 아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 달콤해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씩 내 마음을 찌르고 힘들고 오늘 아까 1장 16절에 여러분 마음 좀 찔렸죠? 안 찔렸어요? 입으로는 신하나 행위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 우리의 지금 현실이 실존이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사실은. 그 말 들으면 뜨끔한 거야. 아 맞아. 나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면서 나는 안 하려고 하건데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어떡해.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허탄한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모든 계층 오늘 이 네 가지 5가지 계층들에게 이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죠.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 5사람의 계층에 대한 리더십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살면서 어떤 인격과 성품을 살아야 되는지라는 것을 바른 교훈, 성경이 제시한 교훈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덜썩 주저앉을 거예요. 오늘.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오늘 2절 읽겠습니다. 2절. 늙은 여자들에게 남자들에게 하는 리더십, 인격, 성품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품과 이게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2절 시작. 여러분 벌써 지금 이게 늙은 남자는 뭘까요? 아마 만 40세 이상을 늙은 남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지금은 40세 젊어요. 근데 그 당시 성경으로 따지면 그 시대에 보면 약 40세 이상은 늙은 남자 엘더죠. 그러니까 엘더가 장로라는 뜻이거든요. 나이가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장로라는 뜻은. 왜요? 연장자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라는 것은 영어로 엘더라고 그래요.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리더십은 뭐냐 보니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쉽지 않죠. 그럼 여러분 목사님 나이가 그 정도 됐으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 늙은 여자에게는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범하지 말며 많은 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된다. 뭐로 가르쳐야 되냐? 행실이 거룩해라. 자 보세요. 아까 말했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들. 그러니까 네가 가르칠 때는 뭘 가르쳐라?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실로 가르쳐라. 이 말을 딱 한 단어 표현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요. 본문에 뭘까요? 본을 보여라.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삶의 각주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본받지 않고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말 잘하는 사람 잘 안 속지 않죠? 여러분, 지혜롭잖아요. 근데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들이 말은 잘하는데 삶의 어떤 열매들이 없다면, 어떻게 말한 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선포한 대로 살려고 피를 흘리고 눈물 흘리며 각고에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는 진실함과 신실함을 볼 때 여러분도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선생님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이제 말로 가르치지 않고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보게 되면 아이들이 배워요. 그래서 이 늙은 여자들이 행실로 그렇게 하고 모함하지 말려. 이 모함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뒷담화예요. 뒤통수 치는 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예요. 디아볼로스. 게임에 많이 나오죠. 디아볼로. 뭐예요? 모함하지 말며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예요. 무슨 뜻일까? 마귀란 뜻이에요. 여러분, 모함하는 것은 마귀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면 모함해야 안 해요. 요만한 것도 뻥튀기해서 말하잖아요. 요만한 실수도 이렇게 크게 말하잖아요. 그게 모함이에요. 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모함이지만 사실은 실수한 것들 크게 부풀린 것도 모함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모함해요. 그것은 디아볼로스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성경에는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여러분, 우리가 칼에 긁힌 상처는 금방 나을 수 있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굉장히 오래가고 힘듭니다. 치유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게 곧 경건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 곧 경건이다. 왜냐하면 오늘 핵심 키워드는 신중함에서 온 경건이에요. 사실은 다 오늘 성경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중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중함. 이 신중함을 제가 쉽게 풀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이 뭐죠? 자기 제어예요. 신중함. 모든 리더십은, 모든 인격은 셀프 컨트롤이 필요해요. 자, 셀프 컨트롤의 첫 단추는 말의 제어예요. 거기에서 경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을 잘할 수 있고 잘 제어할 수 있는 신중함에서 온 경건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그죠? 여러분, 찬양이 뭐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말이 제어하지 못하고 잘못된 말이 나가면 하나님을 찬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디도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디투스. 티투스. 이 디도의 이 뜻이 공경하다, 존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하는 건데, 우리가 제어를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비방을 받게 됩니다. 무슨 아시죠? 크리스찬이 내가 어떻게 만나에 따라, 어떠한 행실하게 따라 교회가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죠.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자, 신중한 말 나오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보세요. 나의 신중함이 없어, 나의 제가 없으면 결국 누가 비방을 받아요? 교회 공동체. 곧 하나님이 비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요거 먹으면 하나님 요거 먹는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뜻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여인들이 어이씨, 우리 또 기독교가 꼭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왜 했을까 바울이? 여기는 여러분 사실 저게 중간태예요. 헬라어는 중간태가 있어서 좋아. 이 말 무슨 뜻이냐면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의미는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이 말을 갖고 또 여러분들 자매들을 남자들이 가부장적으로 끌어쓰는 잘못된, 우리 형제들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잖아. 이런 건 이리 와봐. 성경에 우리 경원이가 제일 그럴 수도 있어. 봐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잖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모르면, 이 말을 왜 나왔는지를 모르면 자매들이 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오늘 공개합니다. 안 하다가 혹시 우리 동호 좋아하잖아. 오, 자매들 뒤졌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 말 딱 들이대면 우리 자매들 또 말씀이니까 꼼짝 못하잖아. 속으로는 씨벌씨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면 또 부담이 되는데 설명할게. 왜냐면 왜 이 말이 자꾸, 여러분 바울이 자매들에게,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란 말 여러분 알아요? 나와요. 잠잠하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지 마라 그래요. 이 말을 또 잘못하면 너희들은 조심하라. 여자들은 말하지 마. 그래서 남자들이 말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왜 그랬는지. 여러분 바울 신학을 잘 공부하면 왜 이 말을 했는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가 없는 공동체는 이 말이 맞아요. 그 당시 남성 우월주의였어요. 남자가 힘이 있었어요. 남자가 돈을 버니까 여자가 힘을 못 썼어요. 억압당했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자매들이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만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매들은 예수님에게 2배로 감사해야 돼. 아멘해. 아멘 안 하네. 예수님 없었으면 여전히 남자들한테 눌리고 살았어. 예수님이 해방시킨 거야, 자매들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자매들이 많은가 몰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부활 때도 자유밖에 없었어. 자매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좋아한가 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그대의 여인과 고린도 교회 그 자매들이 여러분 해방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 지금까지 억압되고 눌렸다가 확 복음으로 풀려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자매들 무슨 일이 일어나? 억압됐다가 갑자기 풀리니까 또 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형제들보다 뜨겁게 사랑해. 우리 한국교회를 봐봐. 한국교회 봐도 자매들이 많아. 이것도 예수도 잘 믿어. 형제보다. 형제들 미안해. 빨리 정신 차려야 돼, 형제들. 자매들이 많아.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급하니까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고 은사도 많아. 아멘. 자매들 은사가 많다, 한국교회. 왜냐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 인정해야 돼, 형제들. 자매보다 형제가 더 사랑해버려. 그러면 자매들 확 영적 권위가 있지. 그러니까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고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응? 우리 자매 이름 모르는데 자매들이 은혜를 받아버려. 예배드리다가. 그러니까 자매들이 갑자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미안해, 이름을 좀 경주밖에 기억 못해가지고 사람이라 잘 기억을 못해. 용서해주세요. 경주는 안 잊어먹겠어. 경주가 있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는 느닷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선포를 해본 거야. 그것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야. 은혜가 넘치면 그래. 그래서 바울이 영적 질서를 위해서 잠잠하라는 거야. 자, 오늘도 이게 복종하라는 뜻이 뭐냐면 자매들이 그레데 섬에서도 눌려 살았을 거야. 응? 그리스 남부에 있는 섬인데.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와, 해방을 맞으니까 무슨 일이야 이제. 니나 내나 똑같다. 달라든 거야. 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될까? 아직까지. 아니, 그 당시로 돌아가 봐. 그 당시로.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라고. 억압됐다가 집에 와서 남편한테 니나 너나 똑같다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뭐 네가 뭐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 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정말 기독교 못 쓰겠구만. 버장머리가 없구만. 웃긴 종교구만. 이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복종한 것처럼 자매들아 알겠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같다. 아멘. 그리고는 바울이 또 뭐라 하겠어? 형제들한테 네 몸같이 네 아내를 자매를 사랑해라 했잖아. 그래서 중간태야. 여러분 형제도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고 자매도 기분 나쁘고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인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형제가 남편이 이런 복종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랑해야지. 목숨보다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준 것처럼 형제들은 자매에게 그렇게 해야죠. 이 말이야. 형제들 이거 갖고 자매한테 들이대면 큰일 나. 자매들이 왜 여자에게만 보세요.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이 그런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이것만 해도 지금 페미니즘 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모습 속에서 말씀을 잘 연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독교가 요거도 먹어. 지금은 반대로 요거도 먹어. 동호야. 반대로 요거도 먹어. 어떻게 요거도 먹지 반대로? 교회 형제들이 자매를 누르는 방법을 쓰잖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또 요거도 반대로 요구하는 거야.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역으로 비방당하겠지. 그래서 지금 세상에 교회가 제일 자매들이 억눌리는 장소가 지금 교회예요. 맞아 안 맞아 자매들? 그래 안 그래? 아니, 자신있게 말해. 지금 분위기 좋잖아. 한국교회가 제일 자매를 누르고 있어. 그 여자 목사 이야기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설교시도 안 시키고 목사님을 설교시켜 자매들도. 어디서 그런 말 하지 마. 또 큰일 나니. 말씀을 알면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다 모든 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서 신중을 하는 거야. 순전하는 거야. 집안일 잘하는 말이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요거도 목적이니까 비방하지. 아이고 맨날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가서 막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이제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옛날에 그랬대. 지금은 그러면 안 돼. 그럴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방하지 않게 해라. 이제 젊은 남자들 봅시다. 젊은 남자들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자신이 없어 형제들. 다시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정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줄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젊은 남자에게도 뭔 말이 들어가? 바른 말, 봐. 말 굉장히 중요해요. 말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 젊은 남자에게 제발 말 조심해. 목사님도 제일 약한 게 말이었어요. 목사님 스타일이 옛날에는 제가 고해성사할게. 목사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웃기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여러분 주위에? 없어? 없으면 다행인데 목사님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예전에 지금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상처 주면서 웃겼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 여러분 동호 말 조심해야 돼. 형제들 안에, 교회 안에, 자매들 간에 대할 때. 왜 그럴까? 8절 동호만 읽어봐. 크게 8절. 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까? 바른 말만 해야 될까? 왜 또 본을 보여야 될까? 또 본 나오잖아. 본을 보이고 말 조심해야 될까?
8절에 나와. 5절에 나왔어. 8절에 나와. 시작. 그렇죠. 뭐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바른 말 하지 않으면 뭐요? 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악한 놈들, 추한 놈들, 싸우는 놈들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해야 돼. 자기 컨트롤. 본을 보여야 돼. 자, 성경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왜 리더십이 중요하고 우리의 성품, 인격이 왜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지 않냐고. 5절, 오늘 8절에 대적하는 자. 이 말을 바라면 유대인의 전통을 가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의 전통을 가진 할례당들, 할례당 걔들한테 꼬투리 잡지 않게 해서 말을 잘해야 된다. 복음을 보여야 된다. 젊은 남자들 너무 쉽게 말을 하잖아. 우리가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단정함.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공통 부모 있죠? 신중함에서 오는 경건함. 그게 말이 시작이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죠. 혀를 제하면 다 제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경건함이 시작이고 끝이요. 혀가. 자, 그러면 종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셨는지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아니 9절, 10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대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이거를 현실적으로 돌아갑시다. 직장생활 할 때로 종들. 너희들이 직장생활 할 때 너희 상사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지 말라. 이게 인품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 굉장히 억울한 일 많이 당할 건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며 훔치지 마라. 여러분 나중에 직장생활 하면 훔치게 돼요. 훔칩니다.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함을 나타내게 하라. 또 오늘 왜 그런지, 왜 종들이 상사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해야 되고 거스리면 뭐예요? 독한 말, 반대말, 뒷담 말 하지 마라.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이유를 또 설명해.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리더십이 왜 중요한가? 이 공동체 왜 중요한가? 오늘 10절 뭐예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메고 직장생활 해야 돼. 아멘. 여러분 행실과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고 오히려 추해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입술로 시인했지만 현장에서 여러분 캠퍼스와 직장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비방받고 악하다고 요거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당하는,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벌써 여기서부터 좌절이 와야 돼. 그죠? 어떻게 살까? 그죠? 저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경건의 능력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오늘 경건의 능력의 핵심을 11절부터 14절까지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11절,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적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이긴다. 자, 여러분 오늘 제 기도 제목을 줄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더 3장 5절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행위와 결심과 의지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아멘.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위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해요. 인정하세요. 디도에게 부탁했던 이 말씀을 살 수 없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방금 읽었던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가 있다면 또 3장 5절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비유할게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삽시다. 신중하고 자기 제어하고 옳은 말하고 본을 보이고 삽시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렇게 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율법주의 설교가 되는 거야. 미쳐버려. 그럼 목사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안 살라고 그랬간데요. 내가 그렇게 뭐 마음 안 먹을 간데요. 근데 안 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성도들이. 이렇게 삽시다 하고 끝내버리면 여러분 못 살아.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다 알아. 이렇게 안 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복음을 설명해야지. 그럼 뭐예요? 아, 우리 의지와 감정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다면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나 이걸 설명합니다. 결론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뭘 기도한지 아시겠죠? 뭘 기도한지 아시겠죠?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하나님 나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자신이 없고 의지도 없고 감정도 없고 노력도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사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고백이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이것을 결론 내릴 거예요. 자, 보세요. 태양이 빛이 살아있는 생물에게 비치면 뭐가 되죠? 생명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태양이 빛이 살아있는 생물에게 비치면 생명으로 변하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죠? 그렇다면 자연이 생명이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빛만 받잖아요. 태양의 빛만. 그래요, 안 그래요? 식물이, 동물이 태양의 빛만 받으면 살잖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햇빛 보면서 지금 비타민 D가 형성되라 하면서 막 머릿속으로 해야 비타민 D가 형성돼요? 아니죠. 햇빛만 나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생명의 에너지가 생겨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태양의 빛만 받으면 우리 생물은 살아나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비친다면 나의 삶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태양빛을 받으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생명이 나타나요. 풍성해지고 자라나요. 아멘. 그럼 이걸 바꿔보세요. 태양빛만 받아도 생명이 자라는데
진리의 빛이 내게 온다면 나의 삶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뭘 구해야 돼요? 내 안에 진리의 빛을 구하셔야 돼요. 진리의 빛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신다면 내가 힘들지 않게, 이렇게 디도서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주님의 빛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지나 감정 의지하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주시고 나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시고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허탈한 말, 잡다한 생각, 욕심들, 욕망들 다 불태워 버리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마음을 뺏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특히 청년 때는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별로 반갑지 않고 갈급하지 않아요. 영적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열매가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비우세요. 청년 때는 특히나 사람에 가득 차 있어요. 맞아 안 맞아? 사람에 가득 차 있어 안 가져? 특히나 젊을 때는 그거 여러분 십자가 못 받고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의 빛이 여러분 마음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우십시오.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절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40대 50대는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겠죠. 아멘. 여러분 비우고 여러분 사람을 좀, 청년 때니까 내가 여러분 때와 똑같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때는 지금 보면 사람이 여러분 다 못 받고 주님 진리의 빛으로 나에게 임하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선한 일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